어제 다녀왔는데요. 다음 주에 아마 근사님 오실 텐데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 잘못 넣었는데요, 10절에서 18절,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물질의 경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인물을 다루는 시리즈 9번째 인물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 이름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하자나 예수님의 예자나 성령님의 성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은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이름 보면 하은이, 예은이, 성은이, 이런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이 사용하는 이름 중에, 최근에는 못 봤는데요, 예전 분들은 많이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 여러분, 한국 이름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한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총 혹은 은총을 입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은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이 한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까요? 좋은 이름일 뿐만 아니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한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해서 그같이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살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기도하게 된 것은 그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괴롭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단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괴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마음이 써졌을까요? 그 마음이 괴로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그에게는 2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한나가 먼저 소개된 것으로 봐서 한나가 엘가나의 정실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처 공식적으로 결혼한 부인이 한나입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둘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실 부인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반면에 첩인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처에게는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에게만 자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이 2사람 사이에 큰 갈등의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첫째 본 부인에게만 많은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둘째 부인은 아내로서의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 브닌나에게 남편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본처로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첫째 부인과 여러분, 남편의 대를 이어 상속자를 가진 둘째 부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2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온 재물의 분깃, 곧 목중에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보다 한나에게 2배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 있는 둘째 부인 브닌나보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 한나와 브닌나 사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나에 대한 이 둘째 부인 브닌나의 시기 질투가 그야말로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브닌나는 남편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브닌나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남편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둘째 부인 브닌나는 첫째 부인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불임을 빌미로 해서 한나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성막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둘째 부인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한나가 정실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정실 부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브닌나를 꾸짖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꾸짖어 내쫓은 것처럼 한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엘가나의 공식적인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자기 남편에게 가서라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브닌나가 나에게 아이도 못 갖는 여자라고 저주한다고, 아이도 못 갖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자기 남편에게 고자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한나라는 여인이 마음이 착해서일까요?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앞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당하는 괴로움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나는 브닌나를 꾸짖거나 남편 엘가나를 찾아가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식,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불임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나의 불임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한나의 불임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환으로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한 맹인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한 맹인을 두고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때 그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쉽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속단하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두고, 고난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소리를. 왜? 너무나 쉽게 내 삶의 문제를 속단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나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 그 문제를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만약 한나에게 브닛나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없었다면,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나가 금식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합니까? 10아들보다 자신이 한나에게 더 잘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한나가 슬퍼할 이유도 금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브닛나로부터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거든요. 참을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라는 것,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괴롭게 된 것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브닛나로부터 심한 모욕과 브닛나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그런데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한나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분명히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눈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자신의 신앙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이 신실한 신앙인을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삶에 나타난 현실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뭘 봅니까? 내 삶의 결과만 보거든요. 눈으로 보여지는 내 삶의 결과만 봅니다. 내 삶의 결과, 그것이 내 신앙의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는데 내 삶으로 드러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뼈를 깎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 아들은 이혼했습니다. 내 손자는 가출했습니다. 나는 몹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믿음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거나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잘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너를 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당한 고통이잖아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데 저주받은 자래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저주받은 자. 그래서 한나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통곡하며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주받았다는 그 말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소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소원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소원 기도는 매우 다급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됐는데 뭔들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시한부 선포받았습니다. 여러분, 뭔들 못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소원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일종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는 이 소원 기도를 마지막 기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도.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처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신학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금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맹세가 일종의 소원이거든. 지키지도 못할 것이면서 주님께 소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왜 했을까요? 너무너무 다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다급한 거예요.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어떤 거래를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자신에게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들을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겁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술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자기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바치겠다. 여러분, 이 소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소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소원을 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시고 이 소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왜 아들의 인생을 엄마가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면 자기를 드리지 왜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갖다 드립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독선적인 거 아니에요? 왜 자기를 드리지 왜 자기 아들을 드려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혹시 부모님의 서원 기도 때문에 신학교에 온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서원 기도 때문에 신학교에 온 사람. 그때 여러분 꽤 많은 사람이 손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어머니가 서원 기도했는데 손 안 들었어요. 저는 너무 많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머니가 서원했대요.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여러분 그런 엄마들 많습니다.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친 엄마들 많아요. 또 장로 아버지가 서원을 했다며. 자녀들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왔대요. 그때 교수님이 그 서원을 회개하면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철회할 수 있대요. 그래서 원치 않는데 목회자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모님의 소원 때문에 신학교에 왔다면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직업으로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때 신학생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여러분 넘쳤어요. 신학교. 저는 그때 두 반이 함께 수업을 했어요. 두 반이 함께 수업을 해요. 3년 내내 두 반이 함께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3년 내내 두 반이 함께 수업하는데 왜 이 반을 두 반으로 나눴지? 그냥 한 반 한 반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함께 수업한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3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대학원인데 230명이 넘는 사람이 3년 동안 함께 수업했어요. 여러분 그런 반이 4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신학대학원 입학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신학교에 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신학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신학생, 그때 한 학년이 1000명이 넘었거든요. 3학년이 같이 다니니까 3000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엔 부모님들이 서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서원을 안 해요. 자기 자녀를 안 바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이 소원 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헌신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겠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요, 최신 핸드폰을 원해요. 그것을 받아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과 거래를 하죠. 이번 기말 시험에 몇 점 이상 받겠다. 그렇게 받으면 부모님도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숨기지 말고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자신이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말씀 읽은 대로 응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응답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응답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는 평강 혹은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 중에 하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지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이 알아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걸 주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기도의 첫 응답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얻는 또 다른 유익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기도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쁩니다. 무한히 기뻐요. 여러분,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금요기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얼굴에 다 보인대요. 사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 늘 기도했거든요. 제가 늘 기도했던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또 다른 유익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들은 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금주 금요일이면 22분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나요. 여러분, 그 선교, 짧은 기간이지만 그 선교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혼을 두고 마귀와 맞짱 뜨는 게 여러분 선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두고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거, 맞짱 뜨는 거,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실한 거예요. 기도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금식으로 여러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다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유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젖을 뗀 이후에 그 아들을 안고 한나는 성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라는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엘리라는 제사장은 한나가 그곳에 와서 아이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만났던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를 만나서 한나는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아들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신실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는 아주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제 속에 있느냐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급할 때는 무슨 약속이든지 다 합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는 무슨 맹세라든지 다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당장 사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따리가 어디 있는지 자기 보따리를 찾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한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한나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온갖 질시와 괴롭힘으로부터 한나를 건져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한나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에요. 자기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내가 헛되게 산 게 아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사실 더 중요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것도 평생을 다 바친다? 이제 막 젖됐는데요. 평생을 다 바친다. 여러분, 그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을 바친 것은 한나의 신실함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뒷받쳐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이 구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구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쌀이란 말이에요. 쌀. 무슨 뜻이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아들의 존재를 요청한 겁니다. 아들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한나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한나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주셨고, 그래서 한나가 소원한 대로 그 아들의 평생을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했는데, 이 드리되란 말이 쏘알입니다. 구하여 요청했다, 원하는 것을 요청했다라는 쏘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실은 나도 그를 여호와께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27절에서 이미 요청해서 받았어요. 근데 28절에 와서 또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구하다라는 말 대신 들이대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 맞잖아요. 근데 사실 이 번역은 원문을 정확히 번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쏘알이라는 말은 27절에서는 수동태로 사용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나도 그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나도 그를 요청받았다는 것. 나도 그를 요청받았대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28절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요청했습니다. 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들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달라고 쌀 요청을 한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이 원하는 요구를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요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도 요청을 받았어요. 자신이 구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도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섬기는 제사장 엘리는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상태였어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였습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친 그 제물을 가지고 탐욕에 취해서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막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간절히 구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아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 하나님이 한나에게 쌀 요청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처럼 간절히 아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원한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한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는가? 기도는 우리라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큰 것을 준비하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나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내 원한 때문에 그렇게 울며 불며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아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이 자아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아의 생각에 철저히 우리가 지배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아의 생각 중에 많이 언급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인 자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 생각은 옳다고 믿어요. 내 생각은 옳다고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신을 핍박하고 구타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기를 핍박하고 구타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사랑한대. 예수를 믿는 자기를 구타하고 핍박하는데 그 남편을 하나님이 사랑한대. 그분 표현으로 그때 그 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안 믿었대. 잘못 들었나? 근데 계속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대. 그 얘기가 그 마음 속에 들어오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대. 아니, 주님이 너 남편을 사랑한다며,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야? 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도대체 저 인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는 뭐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실 우리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요. 내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밀어넣습니다. 내 자아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하는 우리 안에 막 갈등이 생기는, 갈등이 막 생겨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품는 자아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도 늘 그 기도를 하는데요, 자아의 생각,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느냐.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갖는 자아의 생각들, 아니 열심히 할 만한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자아의 생각이 기도 가운데 공격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내가 그 영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저 영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야, 내 딸이야.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야.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아의 생각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 남편을 계속 미워하고 싶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예수 믿는 나를 힘들게 하니까 계속 미워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게 옳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인간, 그 화상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가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은 자아의 생각이에요. 내 자아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나는 괴롭힘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아픔 때문에 통곡하며, 너무 억울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돼.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 소원까지 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억울함, 제발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생떼를 쓴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다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해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을 새롭게 해, 그 백성을 변화시킬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한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나만 아들을 찾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아들을 찾는 것이고, 한나의 개인적인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난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아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처음에 한나는 갈등했겠죠. 자아의 생각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손을 듭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이루어짐의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자아의 생각에 몰입된 우리에게, 자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밀어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하도록 기도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자아의 생각에, 육의 생각에 가득한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주님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입니다. 기도 응답, 당연히 그것을 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자아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자아의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가 괴롭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움으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 자아의 생각, 육의 생각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자아를 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시간이 뭐냐?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며 우리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주간 자아의 생각으로 살다가 자아의 생각에 지배를 받다가 주일날 잠시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평안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회복을 주세요. 여러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싸우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자아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싸워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내가 품고 있는 이 자아의 생각이 과연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주님의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그 어떤 평안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육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진정으로 여러분 원하는 그 평안이 임합니다. 그 평안이 임해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자아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영의 생각을 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나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울며 그렇게 불며 통곡하며 소원했던 그 한나가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자아의 생각, 육의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우리가 구하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아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영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